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매스컴 또 문자 보면은 교회 가면은 곧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것처럼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방 수칙만 잘 지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도 다 마스크를 쓰고 또 여러분들 다 떼어서 앉고 또 그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이겨내야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1년 동안 또 이것이 2년 동안 지속되면 2년 동안 예배 안 드리고 뭐 일상적인 삶 안 하고 그렇게 살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만약에 1년 동안 예배도 못 드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없고 그럼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잘 다듬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불안해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방심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잘 하면서 일상생활도 신앙생활도 잘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1절 하시면서 우리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부요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아버지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겸손하게 엎드려 각자가 준비한 예물과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전부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3장 함께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
어둠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성시교독은 찬송가 제일 뒤편에 있는 102번입니다. 교독문 102번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워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재윤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이른 더위와 장맛빛 속에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육신의 정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샘솟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금년 한 해도 벌써 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나온 반년 동안 새해 첫날 서원한 신앙의 결심이 얼마나 이루어졌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한 번쯤 되돌아보게 하시며 앞으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믿음의 열매를 굳건히 맺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주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며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물질과 믿음에서 많은 것을 취소하여 기쁨으로 얻은 것을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지난날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흘린 고귀한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아직도 분단의 아픔 속에 반목과 대립으로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사오니 이러한 냉전 상태가 이 나라의 앞날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남북한 정치 지도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위기 때마다 구하여 주신 주님, 어려워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칠 줄 모르고 창궐하는 신종 코로나 전염병과 그 여파로 국내 경기는 더욱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사오니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해결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설상가상으로 평행선을 질주하던 남북한의 교착 상태가 최근 북한이 이성을 잃고 불분명한 행동으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사오니 더 이상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화해와 협력으로 성생의 길을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평화와 화해의 무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중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간구하오니 이들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고침받아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곳에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무거워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믿음의 뿌리가 더욱 깊이 내리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주님의 평강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신 주님, 한낮의 무더운 날씨에도 교사와 안내위원, 주차이용과 봉사 등 여러 모양으로 수고와 헌신을 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몸과 정성을 들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때마다 하늘의 보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의 이름도 아름답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황령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며 사역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애쓰고 계시니 오니 건강과 탁월한 지혜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육자에게도 각양의 은사를 더하시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목회에 성공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재난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피할 길을 예배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가데스에서 약 40여 년 전 정탐꾼들이 그 길로 왔다 갔거든요. 갔다가 왔거든요. 정탐꾼으로 그 길을 갔다 온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누가 살아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있잖아요. 이들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 갈렙을 앞세워 얼마 걸리지 않는 그 길, 40여 년 전 정탐꾼으로 갔다가 온 그 잘 알고 있는 그 길로 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홍해의 길을 따라 이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그러자 백성들이
길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단단히 상했어요. 역시나 이번에는 백성들이 먹을 것이 아닌, 물로 인한 것이 아닌 길 때문에, 길로 인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좋은 길을 놔두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찮은 음식밖에는 없는 광야로 어찌 또 인도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하나님께서는 길로 말미암아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불뱀들을 보내세요. 질병을 연구하는 크리스찬 학자가요, 어떤 학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들은 메디나충이라고 하는 기생충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메디나충은 이 사람들 살갗 속을 파고 들어가지고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여러분, 뱀처럼 기다랗게 생긴 기생충이래요. 이것을 살갗에서 빼낼 때에는요, 가느다란 긴 막대기로 이렇게 살살 감아가지고 그걸 빼낸다고 그래요. 이 불뱀들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죽었어요. 계속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발 이 불뱀들을 떠나가게 해달라, 모세에게 간청을 해요. 언제나 그랬듯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 방법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좀 하나님께 사용하기는 좀 불경스럽지만 좀 하나님 바보 같지 않습니까? 아니, 백성들을 또 용서해요? 40여 년간 광야에서 수십 번을 용서하고 용서했잖아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그때뿐이에요. 그런데도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속아요? 우리들은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참 저 사람 바보 같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바보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 나약하고 힘없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충분히 이런 백성들을 확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백성들을 왜 그냥 두시냐고요? 왜 힘을 안 쓰냐, 그 말에. 여러분 어때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 좀 바보 같으세요. 힘이 없고 나약한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은 어때요? 애국 백성들이라면은 그렇게 하셨겠죠. 확 하셨겠죠. 그러나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은 백성들이에요. 내 자식이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탕자의 아버지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쌩쌩하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하는 그 탕자, 그 불효자예요. 이런 탕자는요, 율법으로 하면은 성읍 사람들 앞에 세워서 돌로 쳐 죽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 그럴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유산을 나누어 줘요. 왜요? 탕자지만 불효자지만 내 아들이니까 그래요. 나는 탕자의 아버지이니까 그래요. 탕자가요, 아버지가 준 그 유산 속도 모르고, 아버지 속도 모르고 멀리 가가지고 허랑방탕 다 허비하고, 내가 아버지에게 잘못했구나. 자, 아버지께만 아니고 하나님께도 이거 참 잘못하는 처사였구나. 그걸 깨닫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요, 아버지는요, 아직 멀리 저 떨어져서 걸어오고 있는 그 아들을요, 대박에 알아봐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무릎 꿇을 때까지 그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죠? 먼저 뛰어가요. 저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먼저 막 뛰어가요. 먼저 뛰어가서 탕자를 향해 달려가서 탕자를 안아줘요. 왜요? 내 아들이니까. 나는 탕자의 아버지이니까. 아버지는요, 참 바보 같습니다. 나약하고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성령님이 이러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인치시고 우리와 능력으로 교통하세요. 이런 우리가 광야의 여정처럼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음에도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죄를 짓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또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또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나약하고 힘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바보가 아니십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약하고 힘없이 보일 뿐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바보같이 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 해결 방법이에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는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매달린 저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하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놋뱀을 쳐다본 자는 모두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이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요,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죽어가면서까지,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면서까지라도 내가 저거 안 쳐다볼 거야,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그냥 쳐다보기만 하래요. 그냥 쳐다보기만 해요. 죽어가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환자가 직접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어렵게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고 그거 쳐다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누가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하면 돼요. 모세가 해요. 죽어가는 나는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쳐다보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너무 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황당무계합니다. 황당하기까지 해요. 여보, 아빠, 장대 위에 달린 저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아버지 살 수 있대요. 쳐다보세요, 아버지. 에이, 약을 바르든지 먹든지 해서 내 몸속에 독을 빼내야지. 아니, 어떻게 저 놋으로 된 뱀을 쳐다본다고 내가 어찌 살아날 수 있단 말이냐. 이 황당무계한 소리 그만해라. 죽어가면서도 너무 쉬워서, 너무 황당하기까지 해서 여러분, 끝까지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 못 믿겠으면 좀 호기심으로라도 한번 좀 쳐다보지 말이에요. 그러면 살 텐데. 좋아요. 너무 쉽다고요? 너무 황당하다고요? 그래서 끝까지 못 믿고 안 쳐다보겠다고요? 그럼 이렇게 하라면 할까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할까요? 네 하나밖에 없는 독자, 네 장자, 그 아들을 대신 죽여. 뱀에 물린 상처에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너를 문 그 불뱀을 찾아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푹 고아서 먹으라. 반드시 너를 문 불뱀이어야만 한다. 할래요? 할 수 있겠어요? 자, 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어렵지요. 어려워요. 그러니 믿을만 합니까? 아까는 쉬워서 못 믿었어요. 황당무계해서 안 쳐다봤어요. 이번엔 어렵잖아요. 그러니 믿을만 합니까?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모세가 다 합니다. 나는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수 있겠어요? 나를 문 그 불뱀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거 찾아낼 수 있겠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모세가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단 놋뱀, 이 사건이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에 등장을 하게 돼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주변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싫어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거듭남, 하나님 나라, 영과 육, 성령으로 난 사람, 예수님의 죽음, 구원, 영생, 밤새도록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수백 년이 지난 예수님 그 시대에 니고데모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놋뱀 사건을 말씀하세요. 장대 위에 놋뱀이 높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달려 들릴 것이다. 높이 달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세상에 내어주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비록 원망과 불평의 죄를 짓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저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사랑하셨어요. 죄인된 우리들은 그 죄 때문에 죽어가는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장대 위에 놋뱀을 높이 달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높이 들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게 하셨어요. 믿는 자마다 정죄함 받아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아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죽지만 다시 살아 영생을 누리게 하셨어요.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래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래요. 너무 쉬워요. 또 너무 황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못 믿겠고, 그래서 끝까지 안 쳐다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기만 하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믿기만 하라고요? 내가 지은 죄값에 대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내가 뭐 잘못을 했으면 그래도 그 잘못한 대가로 뭔가를 해야 우리는 마음이 좀 시원하잖아요. 아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거 믿겠어요? 내가 완벽하게 그 하라는 그것을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뭘 해야만 한다고 해서 내가 완벽하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예배도 드리는데, 나 주일이면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는데, 막 땀을 뻘뻘 흘리며 봉사도 하는데, 전도도 하는데, 헌금도 드리는데,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거 구별해서 헌금도 드리는데, 그럼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은 뭐야?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아닙니다. 내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죽어도 다시 사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땀 흘려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겁게 찬송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지요. 이거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거 한다고. 모세가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 쳐다보면은 불뱀에 물려 죽어갔던 자들이 살아났던 그 노뱀, 그 후에 이제 이 모세 이후에 그 노뱀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 노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노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아픈 사람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쳐다보기만 하면은 다 나을 텐데요. 다 살아날 텐데요. 그것이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그것도 우리 도일교회가 그 노뱀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에 그 노뱀이 있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대한민국까지 흘러들어왔고 그 노뱀이 우리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우리 교회 환자들로 북적북적 할 거예요. 이거 쳐다보면 낫는데. 이 노뱀은요 수백 년 뒤에 나타나요. 여호와 시대가 흘러갑니다. 시간이 지나요. 여호와 가나안 정착 시대 흘러가요. 사사 시대가 지나가요. 통일 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이 통일 왕국 시대가 지나가고 분열 왕국 시대가 도래합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가요. 남왕국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그때에 이 노뱀의 존재가 나타나요. 이 노뱀의 존재가 나타나요. 히스기야 왕은 통치 기간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근데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이에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여기에 나타나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 이후 히스기야 왕 때까지 몇백 년 동안 이 노뱀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 노뱀 자체에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말로 하자면 쉽게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그 노뱀을 숭배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모세가 장대에 매달은 노뱀, 이 노뱀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을 살렸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노뱀이 살렸어요? 결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것을 쳐다본 사람 모두를 살렸어요. 모두가 살도록 하셨어요. 노뱀 그 자체에 어떤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 자체가 아담과 하와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독사과가 아니에요. 선악과에 무슨 독이 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면 살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어리석은 백성들이 숭배하는 그 놋뱀을 어떻게 해요? 부숴버려요. 다 산산조각 부숴버려요. 그리고 그 부서진 놋뱀 조각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누후수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근데 이 누후수단이 무슨 뜻이냐? 놋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놋조각.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놋뱀은요 신통력 없다니까요. 아무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냥 놋조각에 불과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장대에 놋뱀을 달라 하실 수도 있고, 놋뱀을 매달아라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매달아라 하실 수도 있어요.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쳐다보는 것이 중요해요. 쳐다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은 단지 놋조각일 뿐입니다. 어떤 능력이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상징이 될 수는 있어요. 어떤 상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WHO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종종 매스컴에 등장을 해요. 몰랐던 사람도 다 알아요. 월드 헬스 오거나이제이션,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이게 WHO예요. 근데 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에 놋뱀이 새겨져 있어요. 놋뱀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의사협회가 있어요. 의사들, 그 의사협회의 그 휘장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 놋뱀이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오늘 예배 마치면 여러분들이 WHO 그 휘장을 한번 검색해보고 대한의사협회 그거 검색해보세요. 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앰뷸런스 있잖아요. 긴급 의료 차량, 의료 보건, 그 계통에서 사용하는 그 휘장에 종종 이 놋뱀이 등장합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가 그것을 보면 살았어요. 그래서 놋뱀은 질병 치료와 관련이 있는 의료 보건계의 상징이 될 수 있어요. 상징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놋뱀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지는 않잖아요. 놋뱀이 새겨진 그 앰뷸런스가 그 놋뱀 때문에 그 앰뷸런스 타는 사람들이 다 병이 낫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상징은 될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들 휘장에 등장하는 놋뱀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를 상징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어요.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 로마 그 신화에 나오는 의학의 신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이 지팡이에 그 뱀이 이렇게 감겨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사람은 기원전 6세기 그리스 시대에 실제로 살았고 아주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한 의사였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의사들이, 현대 의사들이 이제 의사가 되면은 선서하는 게 있어요. 무슨 선서예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걸 해요. 근데 이 히포크라테스가 바로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그 후손들, 그 후손들이 소아시아 지역의 이오니아 그 해변 거기에서 정착해 살았대요. 근데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의학을 계승했어요. 근데 이 히포크라테스가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후손들의 의학을 계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래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아니고 저는 모세의 놋뱀이 이 상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거기 놋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상징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는 어떨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때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어떤 분은 차에다가 이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여러분은 평생 질병도 안 걸리고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해져요? 여러분 차에다가 십자가 걸고 다니면은 절대 교통사고 안 나고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장대에 높이 매달은 그 놋뱀 그 자체에는 어떤 치료의 능력도 없었어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놋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놋뱀 자체에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역시 십자가 자체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는 단지 기독교의 상징일 뿐이에요. 기독교의 상징일 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상징할 뿐이에요. 십자가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가 살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이미 모세를 통해 만들어져 장대에 매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죄값을 치르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도 땀 흘려 봉사할 때도 전도할 때에도 뭐 할 때도 여러분 늘 감사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 늘 감사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축복된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놋뱀 사건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그림자처럼 드려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합니다. 오 주님, 저 십자가 목걸이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다니면서도 예수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쉽답니다. 너무 황당하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어려운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의 그 지은 죄의 죄값을 다 치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쳐다보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주님 품에 안고 저 천국까지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며 예비하신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면서 좌절하고 선을 행하면서 악으로 다시 되갚아주고 그러지 않게 하시고 늘 주의 백성답게 그렇게 할렐루야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93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주님,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되어서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모르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적게 거뒀든 많이 거뒀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업의 태전에서 직장에서 이거 거둔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 물질에는 이렇게 우리의 행복과 감격과 감사도 담겨 있지만 하나님 땀 흘리는 수고도 아버지 여러 가지 눈물과 아픔도 여기에 담겨 있는 거 잘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헤아리시고 모두 다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잘 아시지요? 하나님 너무 더디게 하지 마옵소서. 어서속히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민족을 세상에서 뛰어난 민족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잘한다고 많은 이들이 칭찬합니다. 주님, 열방 중에 뛰어난 민족으로 많은 열방들을 섬기는 민족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도율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이 땅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곳 이 땅을 우리가 영적으로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시며 예배가 예배되어서 이 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해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마음껏 섬기며 나누며 드리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7월 첫째 주일을 맞게 되는데 우리 7월 첫째 주일이면 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 장로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어려워요. 참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어려울 때요 이런 자리가 있으면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감사하는 자리인데도.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에 정말로 우리가 감사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월삭 기도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은 교사 헌신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 그리고 준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할 학생들 그리고 수고할 교사들 여러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 행사를 하기 위한 재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우리 김경아 집사님 있죠. 이 다리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좀 오랫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된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7월 청소 봉사도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조심하시고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건강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깨어 있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선물 가슴에 가득 담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확신 가운데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